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이 11절은 성경에서 까다로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구절들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반드시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보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만 또 놓고 보면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축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티는 이렇게 먼지같이 작은 걸 티라 그러고요. 들보는 우리 이렇게 건물을 지면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보가 지나가거든요. 배들보라 그러죠, 옛날에는. 기둥하고 기둥 위에 얹어놓는 거. 배들보라 그러죠. 그거를 보라 그래요. 영어로는 빔. 있죠. 맞아.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피를 빼내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피를 빼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죠. 먼저 자신을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자신도 판단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나를 똑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느니라. 되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백보자 심판도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도 있는데 우리가 가게 되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겼는데 아들은 또 내가 그 직접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이런 것들이 이걸 심판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죠? 만약에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용서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품상으로는. 근데 그런 성품보다도 정확한 기준이 움직이제 예수님도 마음 감정이 있으시니까 그죠? 심판의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은 화가 나니까 오늘은 안 돼. 내일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심판의 기준은 정확히 똑같이 위치해죠. 그래서 자신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자주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있다면, 만약에 그런 하나님만 있다면 누군가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은 맞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초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종교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막 기준을 움직여주는 하나님이라든지, 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면이 아닌 좋은 면만 보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착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누구도 수종할 수 없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시편 119편 89절에도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다. 딱 고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도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한 권 한 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이 심판과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게 아니고 근거를 모르셨다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으로 심판과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장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입법자는 법을 만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뭐뭐 하지 마 이런 게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다른 형제가 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행하는 자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성경이 분열을 일으키고 교리에 역행하는 자를 주의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어떤지 하는 상관없이 그런 자를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성경이 악하다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선하다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 예배 때는 청바지를 입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을 신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 근본주의 쪽에 가면 이런 거 많습니다. 치마도 어디 이상 무릎 이상 덮어야 되고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항상 정장을 갖춰 입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면. 하지만 주일 예배에 정장을 입고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형제가 죄를 지었다거나 악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질 않은데 우리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형제를 그냥 비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운 거야. 그런 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면 마음속에 미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꼬집어서 자꾸 드러내는 거죠. 사랑하면 불법을 범죄를 덮어줄 텐데 죄를 용서하고 덮어줄 텐데 자꾸 끄집어서 잘못된 걸 끄집어서 말한다는 건 마음속에 미운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판단하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하는 거죠.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이 그저 인간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자신이 성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리다 이러지 않을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입장에서는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옳고 그름을 막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착하고 옛날에 살던 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아. 상황과 이런 게 주어지면 다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떠나실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말씀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될 거예요. 교회에 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행하는 곳에만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 교회의 설교자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과 다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걸 기준 삼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실행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죠. 성경이 옳다면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는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법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법을 주신 거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것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또 말씀을 받았을 뿐인 겁니다. 12절에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구원하거나 멸하는 능력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신들이 누군가를 파문함으로 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거 보죠. 목사를 안수를 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를 안수해서 내보냈는데 그 내보낸 목사님이 교리가 나랑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면 파문해버리죠. 그런 거 보셨어요? 그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국립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신들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으며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전하면 자기네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거나 멸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특정한 교회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공속시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갇혀갖고 그 안에서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절만 찾아가지고 꽉 넣어놓고 틀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런데 안 다녀보셨죠? 저도 다녀보진 않는데 그런데 있다 오신 분들을 봤어요. 와, 일상에 5일을 교회 가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 거죠. 교회 생활인 거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에게 권위를 주게 함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되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은 항상 의로운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판단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내일 있을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내일 비 온대요. 그거 알아? 그것도 예측이에요, 예측. 그거 90% 맞는 예측이고요. 100%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추측하거나 예상할 뿐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제가 비가 많이 오는 그 아침 조금 일찍 나가서 비를 피하고 오토바이로 출근했거든요. 미끄러져서 다치면 또 못 오는 거야. 한두 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저에 대한 얘기니까 악담이라고 하지 않겠죠. 14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라이프 이렇게 되는데 이 라이프가 삶이라고 보면 삶, 미을, 미음, 삶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너희 삶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묻고 그로 답을 해줍니다.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는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수증기가 어디 있어요? 수증기 아침마다 봐요, 못 봐요? 봐요? 어디서 봐요? 밥할 때 피식 하고 김 나오잖아요. 그게 수증기예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수증기가 피식 나서 1시간 동안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피식 나면 쫙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빨리 사라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80년 이렇게 사는데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성경은 수증기 같이 금방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영원에 비하면 영원 우리 무한대라는 거 배웠어요? 수학에서 무한대. 분모에다가 무한대를 놓고 위에다가 70년, 80년을 놓으면 이건 0에 가까워요. 0에 가까워요. 70년, 80년이 0에 가까운 수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잠시 후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이 기록된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영원에 비하면 2000년은 잠깐도 안 된 거죠. 진짜 찰나같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님께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사시는 분에게는 2000년도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2000년은 짧은 순간입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어쩌면 깜빡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타나자마자 바로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번 불어오는 바람과 같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7장 7절에 오 내 생명이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삶이에요. 삶, 인생, 생명, 삶 다 같은 번역이죠. 이 바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지나가는 바람.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내일도 바람이 엄청 세고요. 우산 튼튼한 것 갖고 나가세요. 하지만 누구도 바람을 붙잡을 둘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쑥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욥기서 7장 6절에 내 날들은 배 짜는 자의 복보다 빠르며 배 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배 짜는 거 뭔지 알아요? 어떻게 죠? 그 타자 치는 거고. 그 엄마는 안 해. 엄마는 안 해. 그렇지. 나도 예전에 저도 민속전에 가서 봤어요. 이렇게 탁 내리고 샥 지나고 내리고 샥 지나고 내리고 샥 지나고 이렇게. 이게 배 짜는 거죠. 북이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북이라 그러는데 북이 한 번 왔다 가면 실 한 줄이 더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한번 빠르게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잡고 결혼하고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만간 저도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인생은 그렇게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다 믿기질 않네. 그리고 와 은설이가 예전에 봤을 때는 아주 애기였는데 저렇게 많이 컸어. 이런 걸 느끼게 되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인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은 공통적인 거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7장 1절에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종이 저녁의 어둠을 간절히 바라고 품꾼이 자기 일의 품삯을 기다리는 것 같이. 종은 저녁을 기다려요. 왜죠? 일이 끝나고 쉴 수 있으니까. 품꾼은 품삯 받는 날을 월급날을 기다려요. 왜요? 월급날, 오늘 한 달 일한 거 월급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인생은 하루 종일 일하고 좀 쉬려고 하니까 밤이 되어 하루가 끝나버리면 품꾼의 날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쭉 지나간다는 거죠. 욥기서 7장 18절에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시고 매 순간 그를 단련하시나이까? 인생은 수증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배틀국과 같고 풍꾼의 날과 같은데 거기에다가 인생은 단련하기 위해 시련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 시련까지야. 인생은 그 자체가 시련이자 단련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매일 단련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서 단련을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8장 8절에 원하건대 너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너 자신을 예비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탐구한 바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으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날들에 비하면 우리의 날들은 그저 그림자와 같으며 어제 태어난 자와 같은 겁니다. 구원의 기쁨 중 하나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욥기서 9장 25절에는 이제 내 날들이 화발꾼보다 빨리 지나가고 달아나 버림으로 그것들이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다. 빨리 지나간다. 화발꾼과 먹이를 향해 날아온 독수리는 모두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오고 나니까 그렇게 빠르게 지나지 앞으로 살아갈 일은 안 빠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뭐 빨랐다 늦었다 하나요? 안 그렇죠. 항상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 살아가려도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하게 허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쭉 지나가거든요. 욥기서 13장 25절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을 부수려 하시나이까?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숲에서 흩날리는 낙엽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염려하시고 도와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은설이가 어디에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서 도와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욥기서 14장 10절에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여기서 소멸된다는 건 흙입니다. 몸은 흙으로 들어가서 소멸되는 거예요. 혼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혼의 소멸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영혼육이 다 나오죠.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몸이 소멸되고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숨은 영이죠.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거죠. 또 그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손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가? 욥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믿는 사람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죠?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손이 하늘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손이 지옥으로 가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많아요. 지금 막 지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있을 장소들이 집이 많은데 은설이는 나랑 친하니까 예수님이 은설이한테 넌 나랑 친하니까 요 앞에 응? 은국이는 나랑 안 친하니까 그 뒤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은국이도 빨리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던 우리의 진짜 자신은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욥기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들이 나를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쫓으니 내 번영이 구름같이 사라지는 거다. 우리의 인생에 햇빛이 비칠 때도 있지만 구름이 와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어둡고 힘든 날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시들에서 없어져 버리면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모두 빠르게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13절로 들어서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데 사람의 인생은 수증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배틀복 같고 낙엽 같고 사라지는 구름 같고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거하면서 팔고 사고 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죽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에 1년 있다 미래, 10년 있다 미래, 어쩌면 죽을 때까지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냥, 아유, 오니까 그냥 내일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그냥, 어? 뭐라 그래요?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계획을 짜고 장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한 달 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내일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찮은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집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체류자이며 땅 위에 있는 우리 날들은 그림자 같아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 이 썩을 육신의 몸을 떠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하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확실한 것은 이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대로 영원히 이곳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부활하여 흰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점은 누구도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 육신을 입은 이 상태 그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 끝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살아가야죠. 야고보서 4장 15절 그런 까닭으로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살자 해야만 하나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하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직 건강하시면 그건 못 느껴요. 진짜 건강하지 않으면 그거 금방 느껴져요. 건강, 재물, 이게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확 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나약한 존재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서 있을 수도 없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것이 없고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겠다고 말할 뿐인 겁니다. 우리가 계획만 세울 뿐이지 실제로 이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시며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려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르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겁니다. 주님께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돼갖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 이런 걸로 해서 안테나가 딱 서져 있어서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진짜 삶에 보면 10분의 1, 20분의 1, 한 5%, 1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다 그걸 우리가 감각을 말씀하셔도 안 들리거나 말씀하셨는데 무디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항상.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평생 몇 번 못 들을 거죠. 사람의 걸음과 행위와 말과 생각과 생명 자체는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제가 눈과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신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오죠.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 자신의 계획을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악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것은 죄로 끌고 가며 그 결과는 항상 갈등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게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돼요? 안 행해야 돼요? 행해야죠. 여기 써있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알았으면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지 죄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11절부터 이어온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11절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고 12절에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고
13절에서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자들에 대한 말씀하셨고 14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수증기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죄가 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형제가 조금 비흡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형제가 내일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어떤 잘못하거나 이런 게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내일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악된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행위가 죄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 인간은 범죄자가 되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게 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아주 어릴 때 나이, 그죠? 아주 어릴 때. 인정이도 이제는 그 나이가 지났죠. 이제 죄를 알죠. 혼날지 알잖아요, 그죠? 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안 되는. 그런 죄를 알지 못하는 나이는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진 않죠. 그죠? 하지만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졌다는 걸 알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난 아담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를 붙들었던 것들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이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겁니다. 죄는 자기를 위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그죠? 내가 화가 나면, 어? 우리가 어머니 젖을 아기가 빨아먹다가도 깨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 아기가. 또한 죄는 무례합니다. 무례.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내 것만 갖고 막 행동하는 걸 무례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인은 무례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 전에는 살아있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망이 죄에게 덮치지 않죠. 죄가 죄로 인정돼야 되는데.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는 죽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죄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했지만 알고 죄를 지은 후에는 죄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임한 거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어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누가 죄의 지식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착한 게 뭔지 아는데도 그걸 행하지 않아. 남을 도와주는 게 착한 거잖아요. 그죠? 남을 도와주는 게 착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다른 형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 관해 주님께 직접 회개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